오늘의 제목이 아름다운 부부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크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찔리는 마음으로 또 잠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이게 서로라는 것 같아요. 서로, 상호작용, 이게 서로.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관계잖아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또 신뢰 감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부부, 이 부부가 사실은 참 좋은 부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잘 감정 터치를 못하고 또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작은 서로 신뢰해주고 또 서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받기를 원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자꾸 신뢰가 깨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부에게 있어서도 이 서로라고 하는 상호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잘 보면 모든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암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시죠. 아담에게 짝을 지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말씀이에요. 현대 사회는 혼자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죠. 비혼,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또 산속에서 나는 자연이다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열망하고 있어요. 이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삶에 지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서로 함께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참 좋은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상호작용 속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만 이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함께 감정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면 결국은 그 혼자 사는 것의 즐거움을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혼자 있다라고 외로움, 우리 문명훈 선생님 잘 아시겠어요? 집에 혼자 계시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찾아오는 밀물처럼 찾아오는 외로움, 밤이 길어지고 또 생각이 길어지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이 살다가 또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또 누군가 함께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때보다 그 뒤에가 더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같이 있었던 자리가 이제 공허하게 이렇게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의 질병 또 사회적인 모든 함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 돕는 배필로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는 보완제 역할처럼 서로 돕는 것이 부부. 그래서 이 외로움을 서로 채워주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부부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부부는 각자 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가 되고 어떤 때는 둘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때로니까 이 결국은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가 되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돕고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가 되지만
그리고 가족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한 인격이 무시가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동시에 둘이 부부라고 하는 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라는 이 관계는 항상 서로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지만 동시에 하나가 되는 동시에 둘의 인격체가 분명하게, 그래서 한 인격체를 존중해주고, 그렇죠? 한 인격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 마음을 존중해주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여자들은 그 자신의 남자들이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남자니까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들이 남편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같이, 여기로 끝나요. 뭐 복종하라든가 어떤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 안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란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란 그냥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 23절에 보면 바로 이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자기 남자에게, 곧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 대하듯이 주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써 있다 보니까 사람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좋게 여기지 않잖아요.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을 하니까 마치 굴종하면서 주인에게 대하듯이, 주님에게 대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두 이런 착각을 일으켜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여기서 남자의 우월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그 주께 주님과 같이 남편을 보라고 대우하는 것, 그 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 제자들 어떻게 보면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노예고 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주의 종들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인이신데 우린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격체로 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같이 대하는 것은 주종관계의 어떤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을 간직한 남편처럼, 그렇죠?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과 같이 남편이 주됨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안에 큰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23절과 24절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거 시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잘못된 거 시키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개념이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 남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전제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 내 남편을 그렇게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주님 대하듯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오늘 말씀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있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는요 남편을 향하여서 주님 대하듯이 주님과 같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들이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를 향하여. 우리 되돌아보면 뭐 아내도 금방 웃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우리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 성년정 집사님은 이재규 집사님 너무 우리 주님과 같이 잘 섬겨주시고 사랑할 겁니다. 우리 이재규 집사님은 또 우리 성년정 집사님을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마 사랑해 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진짜 묻는 것처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롤로, 모델로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는 상호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서로 존중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동격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동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종관계에 있어서 복종의 개념도 아니고, 주종관계에 있어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짝사랑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 부부관계에서 짝사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것,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주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지금도 아름다운 부부지만 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한 인격체와 인격체를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 또 우리가 안에서 집에 가서 또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네. 우리 찬양으로